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게 뭐냐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그분의 설교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의 믿음은 이교도들의 믿음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은혜로우사 보상하시고 의로우사 벌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마귀는 거룩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인 마귀는 이 정도까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참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마귀가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믿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한 거야. 이거는 못 믿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그냥 귀신같이 예수님을 아는 그런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살리려 하시고 나를 구원하려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려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려 하신다. 여기까지 꼭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앞서 있습니다. 행위를 앞선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까와는 또 다른 설교문인데
그 설교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 보시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여러분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선을 쌓으려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될 겁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더 나빠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다. 나는 내 죄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크게 사함받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기 전 무언가를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새벽처럼 아침빛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문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찾았고 두드리고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못나고 더럽고 못됐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없으면 저러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저러다 망할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살려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와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 안에 주님이 기쁨으로 들어가시고 주님이 기쁨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는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너는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그저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가족이 평안해진다, 하는 일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까지 말을 해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은 자녀됨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키워 보셨고도 자녀로서 살아와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본인의 경험과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양육받음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죠. 이거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민법 913조를 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 2020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자녀됨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양육받아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 너 그냥 살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려고 나는 너를 붙들고 이끌어낼 거다.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서, 친권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끝까지 책임지고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과 결단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양육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꼭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한평생 예수 닮은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려 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야 원하는 게 하나님께 그렇게 많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건강하게, 가족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 식구들이 다 잘 지내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게 교회 나와가지고 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또 사람들과 사기치지 않고 잘 어울려 지내면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 좀 잘 이렇게 해드리려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항상 때를 따라서 잘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비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수준과 정도는 거기까지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분의 섭리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거스르고 싸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잘 지내고 싶지.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하라고, 본인도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말 그렇게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공부해라.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되니까 건강해져야 되니까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밥 먹기 싫다고 군것질만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고 타이르고 다독이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요. 왜?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허락해 주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한없이 기다릴 때도 있고, 타이르고 비위를 맞춰주려고 애를 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과 이런 개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지요. 오히려 나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속상해하면서 빨리 성년이 돼서 집을 나가 독립할 생각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키웠던 어머니가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구나. 나를 키우셨던 아버지가 이랬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아주 조금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했던, 어머니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키워보기 위해서 그래도 양육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20살이 넘어서 성년이 되면 알아서 살 테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양육 매뉴얼입니다. 우리를 키워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려고, 신중하게 살게 하시려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려고,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잘 돼서 부자 돼서 그런 소망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는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시고 이끌어 가려 하신다는 이 말씀을 좀 각오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정욕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강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만 계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어떻게든 대학 들어가게 만들 거야. 너 어떻게든 내가 사람 구실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자녀들의 입장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역시 세상에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럴까요? 죽었다 이제. 응? 너무 힘들다. 죽었다. 힘들다. 이러지 않겠어요? 왜요? 자기를 대학 보내겠다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겠다고 말해주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그 사랑은 고맙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벌써부터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성품을 나타내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세상 정욕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건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소망보다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 무너뜨릴지라도 나는 이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어내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양육하심은 사람이 하는 양육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울면서 동글 이 아주 촉촉한 눈망울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제발 한 번만 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그치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타협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봐주고만은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세상 정욕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끝까지 놔두지만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추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그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 하고 계시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은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무지하게 당황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면서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회에서 봉사를 했을 때 마음에 드는 그 뜨거움과 열정, 불붙듯이 막 소원을 가지고 막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서 더 열심을 내려 했을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공부하면서 살아가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미분, 적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다 때려치고 그만두겠지요. 어렸을 때는 더하기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빼기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곱하기 하면 뭐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나누기를 이해한다? 뭐 이거는 뭐 축하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되니까 쉽고 즐겁고 신나게 공부하도록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신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시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은 견딜 만한 시험으로는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견딜 만한 시험으로는 절대로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시험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죽음과 방불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양육하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려 하신다? 이런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잘못해서 뭔가를 하나님 기분을 나쁘게 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 너무 질겨서
그 사랑으로 나를 더 성숙해 만들어내시려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면서 넌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붙들고 또 붙들고 못났어도 그 수준에 맞게 어떻게든 자녀답게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세게 붙잡고 이끌어 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경건하지 않은 걸 아시면서도 경건한 삶을 어떻게든 바라보고 추구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그 길을 가면서 수도 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더 전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망가지고 더 무너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추해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아시는데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은혜 주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려 하고 계시다.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를 연구했던 생스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근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사람이 각각 다르듯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끄심으로 유혹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긍정적이며 실제적인 사랑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를 아예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런 존재, 그런 초인적인 존재, 그런 로봇 같은 항상 이성적이고 막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그가 그 삶 속에서 그의 한계 속에서 그의 부족함 속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며 땀을 흘리며 금식도 해가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또 힘을 주셔서 도와주셔서 그 길을 끝내 완주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삭제하듯이 지우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가려 하시니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이고 하나님께도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은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하든 사랑해라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하게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혹시라도 삶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에 대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시려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못난 내가 뭐가 좋으시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으셔서 나를 붙잡고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이 고집세고 선입견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뭐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나 같은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데려가려 하시는 그 목적지를 같이 바라보며 한번 믿음으로 내딛어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심들, 정욕들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건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많이 벌려면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안 해보겠습니다. 손해도 감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한번 믿음으로 따라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내가 내게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너의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니 힘을 내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지 않겠니? 안 되면 울어라. 울어도 좋다. 더 많이 울어라. 나는 너를 끝까지 놓을 생각이 없다. 또 믿어봐라. 안 되면 포기되더라도 또다시 믿음을 가져봐라. 나는 널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나는 끝까지 너를 거룩한 사람 만들어낼 거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낼 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 만들어낼 거다.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도 내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나 같은 사람 키워내신 부모님 보면서 나 같은 사람 붙잡아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또한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